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따로 데리고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는 자기 감정을 숨기셨는데 따로 데리고 올라간 3명의 제자들에게는 자기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부탁하십니다.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라고 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기서 잠들지 말고 망을 잘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이라고 하는 운명에 너희들이 함께 해주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너희들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런 순간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본문에서는 2가지 순간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때에 따라서는 성전을 뒤엎는 가운데 분노도 나타나시긴 했지만 내가 괴로워서 죽겠다 이런 표현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에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번째는 이후 일어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자신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함께 깨어있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제자들의 위기와 위협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것과 관련해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막 고통스러운 마음의 순간을 경험할 때, 그것이 어떤 내 에고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는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끼어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으신 상황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도 이것이었어요.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잔입니다. 또 예언서나 순교 문서에서는 순교의 고난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는 건 내가 고난 당하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마실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괴롭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솔직히 올려드립니다. 나 이 잔 좀 안 마시고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도 좀 고난 없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꽃길만 가기를 원하고요. 그냥 뭐든지 시작하면 망상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없이 그냥 뿌리 패스 하면서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럼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세상이 잘못한 것에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받아야 될 고난에 우리는 무척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기도 하고요. 특별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또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자리가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고 그게 좀 지나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따른 마음의 괴로움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정말 괴롭고 죽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의 잔을 자기 마음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냥 억지로 마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의 제자니까 감당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난 할 수 있다 하면서 무감각으로 마셔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싫어하고 있는 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고난 싫어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 사실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으면 우리 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도 너무 괴로워.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괴로워. 목사님도 괴로우세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내가 안 괴로울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괴로운 줄 알아. 네. 여러분, 그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 것, 그거는 솔직한 거예요. 그거 잘못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거 갖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괴로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뭐 그런 거 갖고 그래요. 예수님인데 그냥 받아 마시세요. 그러면 베드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은 어떻게 하는가? 그 자신 역시도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거 갖고 그러지? 원래 이런 거 갖고 괴로운 거예요. 남들은 별거 아니라도 나는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주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이런 거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시지? 이거 인간의 감정인데? 인간의 고민과 슬픔과 어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괴로움인데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어떤 죽음의 위협과 사람들의 배신과 공동체의 초라함에도 전혀 그 마음에 동요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지?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해석은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슬픔이라기보다 내가 지금 죄를 담당하게 될 자로서의 위치, 그 존재로서, 여러분, 죽음과 죄를 담당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이 슬픔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자로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며 저주받는 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고통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뭡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잘못도 아니고 인류의 잘못으로 자기가 그토록 하나 되었던 사랑했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상상을 못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버림을 받아 인류의 죄를 안고 저주받게 될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 그런 거 갖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괴로움과 슬픔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상상 이상의 사랑의 관계,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분이 말한 것을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말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하나 되었던 사람과 분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연애를 해봐서 헤어져 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괴로워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된 사랑의 관계가 분리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였던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꼭 뭐 헤어짐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간의 스트레스 중에서 거의 1, 2위 안에 드는 거예요. 배우자의 죽음. 이게 얼마나 고통이고 충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신방을 이렇게 교인들을 일전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장례를 치다 보면 그게 너무 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애처가들. 애처가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큰 충격이 쌓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1년 안에 돌아가세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인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분들은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이러면 안 돼라는 것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늘 성령 안에서 살던 사람인데 막 성령이 떠나는 것 같은 상황과 또 마음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날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서 주의 영이 거둬지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과 슬픔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러한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괴로움과 슬픔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괴로울 수 있고,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고 분리되어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과 슬픔의 상황은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척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솔직한 나를 주님 만나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떠난 교인들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인해서 괴롭고 슬픈 일들이 저는 많았어요. 제가 농담으로 제 동기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내가 개척 7년 동안 흘린 눈물이 평생 50년 흘린 눈물보다 더 많더라. 이런 식으로 멋있게 말을 했는데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만 하고 참잖아요. 내 감정을 무시했다면 아마 저는 제 감정이 이상해졌을 거예요. 경직되고 아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짜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과도 멀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면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참았던 분노를 내 자신에게만 쏟아냈다면 저는 우울증 환자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밖으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쏟아냈다면 내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그 과정에서 경험되는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늘 사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 믿지 않아도 생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라면 그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